가톨릭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사와 뉴스 시간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입니다. 미 동부 가톨릭 성서 모임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세 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신 세 분께 감사드리며 한 분씩 먼저 각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철 베드로입니다. 저는 본당이 성요셉 데멀스 성당에 다니고 있고 현재 가톨릭 성서 모임에서 대표 봉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중호 알렉스입니다. 저는 본당은 라클랜드고요. 성서 모임에서는 전례 교육팀에서 봉사하고 있고 성경 그룹 공부 말씀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연 루시아입니다. 마돈나 성당 다니고요. 말씀 봉사자이며 성서센터에서는 운년 찬양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분 오늘 이렇게 모시고 있으니까 정말 성서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아는 게 많은 분들이라서 제가 이렇게 성서 공부를 참 그동안 못했다 하는 생각을 지금 또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우리 김철 대표 봉사자님은 그동안 많은 봉사를 하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이 성서 공부 봉사자는? 네, 성당에서의 봉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봉사를 해봤습니다. 이제 근래 한 1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이 성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 성서 공부를 통해서 제 자신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성서에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제 성서 공부하는 데 하나의 목적도 될 수가 있는데 더불어서 성서 공부와 더불어 이렇게 밖에서 즉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 교도소 방문이라든가 혹은 홈레스들을 위해서 뭐 식사를 갖다가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것들, 이것이 하나의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게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성서를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는 대표 봉사님,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 모두가 그걸 배워서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죠. 그 전례교육팀에서는 이 성서 모임에서 어떤 몫을 담당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하는 성서 가족 피정에서 이제 필요한 전례, 말씀의 전례와 미사, 파견 미사를 주로 준비하고 있고요. 또한 1년에 한 2번이나 3번 그 그룹 공부가 마쳐지고 나면 연수를 하는데 연수에 필요한 전례 교육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아까 방송 봉사자라고 그러셨는데, 네, 저희 운영 찬양팀이라고 합니다. 네, 운영 찬양팀은 모든 피정이나 연수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프로그램을 자체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교육 분과에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마다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대표 봉사자님은 몇 명의 봉사자 중에 대표가 되시는 겁니까? 봉사자가 현재로서는 약 36명. 제가 이제 오늘 나오기 전에 한번 카운트를 또 해봤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되고, 거기에 이제 팀장들이 한 12명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성서 모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무슨 본인이 나 하고 싶습니다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떤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 없습니다. 가톨릭 신자라고 그러면은 누구나 다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또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한다면은 언제든지 이 오픈되어 있는 이 성서 모임에 오셔서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은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대로 이렇게 따라가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예. 우리 전례교육부에서는 그러면 그 성서 공부에 필요한 교재라든가 이런 것도 다 이제 준비해서 제공하시고 지도 수녀님을 도와서 그날 이제 필요한 자료 제공 이런 걸 하시게 되겠죠? 네.
저희가 따로 교재를 준비하는 건 아니고요. 네. 영원운동 수도회에서 지난 한 40년간 해왔던 그 교육 프로그램을 그대로 여기 이 동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일단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해설서와 이제 그 묵상 나눔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그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네. 봉사자입니다. 예. 지금 이 미 동부에서는 언제부터 이 모임이 시작이 됐나요? 2007년도에 이제 뉴욕, 뉴저지에서 처음으로 이제 음. 그 성경 그룹 공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아, 벌써 이제 11년, 12년째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한 번 들어오신 분들이 그냥 뭐 이렇게 10년씩 계속 계시는 추세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렇게 멤버가 회원들이 바뀌고 있나요? 옆에 계신 의사자매님은 2007년도부터 시작하셨고, 아, 예, 저하고 우리 대표 봉사자님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네. 대부분의 봉사자분들은 2007년, 8년, 9년, 음. 지금까지 계속 진행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이 성서가 생활 속에 그대로 녹아서 여러 가지로 실천하는 삶을 살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루시아 자매님은 이 생활, 이 성서 모임을 통해서 본인의 그 신앙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도움을 받고 계시는지요? 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영혼의 도움의 성모에서 하는 성서 공부를 해왔고 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민을 이제 와서 음. 한국과는 달리 이민 생활이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누구나에게. 네. 예, 그런 생활에 있어서 저희 마음이 많이 흔들릴 때마다 성서 공부했을 때 그 저에게 힘 주시는 또 위로가 되시는 그런 말씀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요.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가 성서 공부를 봉사하고 하게 되었으며 또 같이 본당에서 초대 수녀님께서 이제 말씀 봉사를 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같이 이제 첫 그룹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는 그때 많은 분들과 함께 이민 생활에서 오는 어려움과 또 외로움과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나눔으로써 서로 위로하게 되고 서로 알게 되고 타인에 대해서 서로 좀 배려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또 말씀 속에서 저희가 모르는 그런 저희들을 성숙해지는 모습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가 변화되는 모습,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 말씀을 통해서 이런 모습이 정말 저희들한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예. 어떻게 김 대표님 저희가 이제 성서 모임에 회원이 되고 싶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전혀 조건은 없습니다. 우리가 네. 다 하느님을 믿는 카톨릭 신자라면은 언제든지 그 카톨릭 성서 모임에 와서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바로 그때 그날서부터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시로 회원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진도가 어떻게 조절이 되나요? 이제 그것이 만약에 내가 성서를 갖다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네. 창세기를 시작하게 되면은 창세기에 이제 그룹원들이 한 대여섯 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5명이라든가 4명이라든가 6명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바로 이때 봉사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옆에 계시는 이 봉사자님들 또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봉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하고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약 16주 16주 동안에 16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복이. 그래서 16주 동안의 창세기만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공부하는 내용은 서로 그 공부했던 내용을 서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걸 나눔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눔과 묵상 이걸 통해서 완전히 자기 것으로 이렇게 소화가 되고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느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선조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지 그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선조들이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오늘 바로 이 시점에
우리가 바로 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이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는데, 그럼 처음에 이제 들어오면은 꼭 모든 그 과정을 수녀님이 지도하시는 게 아니라 봉사자들과 함께 클래스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그게 아주 다양하게 여러 반으로 나눠져 있기도 하겠네요. 뭐.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분은 창세기를 공부하게 되지만 창세기를 이미 공부한 분들은 탈출기를 공부하게 됩니다. 예. 탈출기가 끝나면은 다시 마르코 공부를 하게 되고, 마르코 공부가 끝나면은 요한 공부를 하게 되고, 예. 요한복음이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단계적으로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회비는 뭐 어떻게 되나요? 회비가 특별히 회비를 이렇게 정한 것은 없습니다. 네. 그건 없고, 봉사자들이 각자 자기가 낼 수 있는 만큼 뭐 어떤 정해진 건 없고, 그렇게 네. 해서 이제 이게 운영이 되고 있죠. 네, 그럼 우리 루시아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오래되셨어요. 시작부터 계셨는데, 네. 어떻게 가족들도 같이 지금 하고 계신가요? 안타깝게도 저희 이제 아이들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만 하고 말씀 봉사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여러 다른 젊은 친구들도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말씀 봉사로 커가는 것을 보니까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네. 그 본인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07년 그 이전과 성서 모임 이후. 네,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서 공부하기 전에는 물론 이제 저희들이 신자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이제 지식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식적인 그런 교의적인 것은 다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뒤에 그것을 서로가 나누면서 서로와 서로의 관계를 알게 되고, 저만의 아는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고 이웃 간의 관계도 좀 더 알게 되고, 내 이웃의, 내 옆에 있는 이웃의 아픔도 알게 되고, 또 저희 아픔도 이웃이 또 같이 위로를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서로 나눔이 많이 있게 되다 보니까, 또 어떤 때는 뭐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분에 대해서 대하는 저희 모습이 원망이나 미움 이런 게 아니라, 그렇구나,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했을 때는 또 다른 모습이 있었을 거야 라는 게 말로 또 저를 다독거려지고, 그 사람들이 나의 한 신앙의 한 부분에 스승으로서 나의 성장에 이바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런 네. 것이 저희 조금씩 부족하지만 저희 변화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신앙 공부를 통해서 더욱 성숙한 네. 신앙인으로서, 그야말로 이웃의 네. 우리 카톨릭 신자로서 하나의 모범이 되고 기감이 되는 삶을 신앙 이 성서 공부를 통해서 실천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성서 공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가 공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필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교재를 보고, 그걸 쓰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배움을 통해서 나누고, 묵상하고 하기 때문에 그건 내게 바로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네. 숙제도 있습니까? 숙제 있습니다. 숙제가 좀 네, 과한 것 같아요. 아주 표정들 조금 보니까. 있습니다. 네. 조금 그래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읽어온다든가 뭐.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 배움이라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부분들. 와서는 이제 서로 한 구절씩 또 읽고 성서를 읽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이고 내 것이 되는 확실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흘러 나가면은 우리 마이동풍이라고 그러죠.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공부를 통해서 바로 내가 그 안에 있는 나의 삶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네. 내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선조들이 거기에 나오는 다 선조들이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네. 이게 어떻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례지만 댁에서도 많은 변화를 느끼고 계십니까? 근데 이기지 못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한테는 못 이기겠고요. 네. 아까 우리 전례 담당에서 말씀하셨는데 또 생활 속에서 네. 큰 변화나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카톨릭 신자라 그러면은 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사실은 뭐 특별히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변화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말씀을 생활화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엊그제죠. 일요일 날 뉴욕에 있는 그 홈레스들한테 한 150명 되는 식사를 이렇게 이제 제공해 주기 위해서 같이 갔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내가 식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내가 전혀 다른 게 없더라고요. 저는 제 모습이 전혀 다른 것을 갖다가 조금이라도 느낀다 그러면 뭔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속에 있고 그 사람들이 나와 같은 거죠. 이게 참 중요한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교도소 같은 경우에 가면은 저희 한국 사람들 수감자들이 몇 명 있어요. 그린 헤븐이라는 데 가면은 거기에 오랫동안 진역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내가 무엇을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 가고 뭐 그분들을 회개하고 감화시키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가다 보니까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이 성서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저는 울타리 밖에 있는 감옥 같기도 하고요. 그분들은 울타리 안에 있는 감옥. 그것이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인데 결국은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정말 공평하신 하느님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스스로가 자문을 하고 느끼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죠. 네. 어떤 지식을 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루시아 자매님 그 성서 공부가 이제 매달 언제 만나죠? 저희 성서 소그룹 성서 그룹 공부는요 매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소그룹은? 2시간씩 이제 말씀 봉사자와 이제 그룹원이 보통 한 5명, 7명 그 사이에서 모여서 한 그룹이 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일정한 그 챕터마다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요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한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같이 공부를 하고 끝나면 이제 연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 공부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처음부터 성서 공부를 해서 요한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서 40주간,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를 끝난 분들이 오기 때문에 이미 성서 공부를 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공부를 마치고 이제 그 연수를 하게 되면 이제 말씀 봉사자로서의 선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김 대표님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같은 그 우리가 성서를 갖고 있지만 또 우리는 캐토릭이지만 또 개신교라든가 이런 데서도 같은 성서를 가지고도 잘못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린 헤븐이라는 그 교도소에 갈 때 거기에 이제 그 개신교로 있던 그 사람이 재수자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름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근데 그분이 성경을 20번 읽었다 그래요. 네. 근데 원래는 이제 그 개신교로 있다가 카톨릭으로 이제 해서 세례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이분의 그 말씀은 참 좋아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요. 네. 근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 속에서는 그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도 있지만 그 속에 숨어져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어떤 비유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씨앗에 대한 그 비유를 갖다 이렇게 뭐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글자 그대로 들 땐 그냥 하나의 씨앗이 돌밭에 떨어지고 뭐 옥토에 떨어지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그것이 과연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잘 네. 모릅니다. 네. 네. 근데 이 친구를 통해서 제가 보니까 그 친구를 통해서 본 게 뭐냐면 그런 거가 보이더라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예. 성경 공부는 그걸 바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더 제가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부분들, 말씀, 행동, 기적, 이적, 치유 이런 것들이 다 복음입니다. 네. 그것이 그분께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이 전부 다 하나의 복음이에요. 네. 근데 그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공부 속에 있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갖다가서 알게 되면은 그것은 좀 더 실천하는데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죠. 예, 이게 말씀으로만 들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가슴 속에 들어온 걸 이걸 갖다가 행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카톨릭 성서 생활화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건 하나의 어떤 무브먼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생활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시사와 뉴스 시간에 미 동부 가톨릭 성서 모임에서 수고하시는 네, 세 분의 봉사자님들과 함께 성서 공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점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